2021년 8월 19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찬양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찬양입니다.
살면서 주 찬양합니다.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께서 정결한 마음까지 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 변치 않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섬기겠노라고 주님만 사랑하겠노라고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성사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언제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의 시작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솔로몬 주랑을 거니시다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지요. 돌로 내리치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쪽으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쪽으로 잠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거기서 며칠을 묵으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익히 잘 아시는 사랑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 마리아 자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두 자매는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전가를 넣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전해진 이야기가 앓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그쳤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죽어간다는 표현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앓는 것으로 끝났던 아니면 죽어간다는 표현이 들어갔건 간에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친한 사람이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죠? 대부분은 그냥 바로 달려갑니다. 바쁜 일이 없는 한, 그곳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닌 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데 바로 달려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지요? 4절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뜬금없이, 정말로 뜬금없이 이 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야기를 전해받으시고 나서도 이틀이나 더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 또한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아마도 전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잠들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그 잠들었으면 곧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왜 아무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왜 의아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병든 것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조금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제자들의 반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유대지방으로 가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8절입니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여기에 방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아마도 방금은 아니겠죠, 그죠? 이틀이나 벌써 지난 시점이니까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그 사건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솔로몬 행각 주랑 속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모습, 그 모습은 제자들에게는 두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가끔 그 예수님을 주제로 한 영화를 보게 되면 제자들의 반응들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무서움, 두려움, 예수님 또 왜 저러시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나사로는 그냥 병들었다는데 큰 병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도 본인도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굳이 가시려고 할까? 그 무서운 곳, 위험한 곳으로? 아주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걱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들도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굳이 피할 수 있는 일들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최고가 되지도 말고 최저가 되지도 말고 적당히 중간만 하면 된다. 남들 하는 만큼만 평균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죠. 그 최고가 되려면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든지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되어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너는 나서지 마라. 너 말고도 나설 사람 많다. 세상이 너 혼자 그렇게 용 쓴다고 바뀌지 않는다. 라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되게 많죠.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인지상정이죠. 저도 그렇게 이제껏 살아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9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낮과 밤이 있는데 낮에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지 않지만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낮과 밤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정말로 해가 있는 그리고 해가 없는 그러한 하루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죠,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낮과 밤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존재와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신 그러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은 해가 비치는 낮처럼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그 빛이 세상에 비춰지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것에도 걸려 넘어질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낮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밤은요? 반대로 밤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또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비유하신 것이겠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앞이 보이지 않은 캄캄한 밤처럼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걸려 넘어진다는 표현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돌뿌리에 그냥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을 하시는 걸까요? 뭐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 인생에서의 진정한 실패를 맛보는 것. 그 인생에서의 진정한 실패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 재정적인 실패요? 아니면 사업에서 실패하는 거요?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구원의 삶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 어떤 상황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실패나 좌절 등등은 겪을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힘들다고 토로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태초의 인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렇다고 이 세상이 아닌 죽음 뒤에 저 세상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풍요로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힘든 삶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 힘들고 지치지만 나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삶이야 라고 자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삶일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나의 마음속에 빛이 아닌 어둠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의 삶은 세상적으로는 풍족하고 평화로운 삶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옥과 다름없는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고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묵상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마음속에 빛이 남아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은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 있게 유대 지방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낮과 밤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낮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듯이 예수님의 활동, 사역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죽음의 시간, 밤의 시간이 있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시간이 곧 다가올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지만 어둠도 있죠. 그 어둠의 시간이 지나야 또 다른 빛의 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낮의 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 위하여 오늘도 노력하고 계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 일들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왜 다시 그리로 가려 하세요? 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길이라면 마음을 굳게 먹고 그 길을 걸어가야죠. 그런데 그걸 판단하는 게 그리 쉽지 않죠. 그죠?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이 정말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길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계속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죠.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도 뻔한 말씀이죠.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묵상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약한 자, 곤궁한 자, 핍박받는 자,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잘
보살펴 주라고, 보호해 주라고, 제대로 된 재판관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길, 믿음의 길은 그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사리사욕, 욕심을 채우는 일인지, 아니면 세상적으로는 불법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인지, 이러한 것을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죠.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힘들지라도 우리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일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누군가는 나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위로를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나 또한 그런 상황을 견뎌낼 수 있다는, 그리고 나 또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위로를 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자책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항의하는 그런 모습은 말이 되지 않지요. 다행히 사람들의 모습, 세상의 모습 가운데 아직은 아름다운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힘들 때 십시일반 모아서 주고, 힘을 보태주고, 위로해주고, 특히나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던데요. 이러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조금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구절 16절입니다.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디두모라는 뜻은 쌍둥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요. 그 도마가 예수님께서 그 위험한 길로 가시는데 어쩌면 죽으실지도 모르는데 우리도 함께 가자 라고 동료들을 독려하죠. 물론 도마는 예수님의 깊은 뜻을 100%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죠. 예수님이 그쪽으로 유대지방으로 가신다고 해서 죽을 일도 없으실 것이고, 그리고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기적과도 같은 일을 해내실 것이라는 것을 도마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서려는 모습, 그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길을 함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인데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라는 결의에 찬 모습, 우리들이 좀처럼 가지기 힘든 모습이기 때문에 이 도마의 오늘의 이 모습은 우리가 조금은 닮아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자고 있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럼 곧 낫겠지요 하고 대답하는 모습이나 위험한데 왜 가려고 하십니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나, 이러한 모습들이 어찌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지 참으로 반성하게 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려는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믿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분량을 차근차근 높여 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겠지요. 그게 우리의 숙제일 것입니다. 곧바로 예수님을 믿은 그 즉시 큰 믿음을
가졌던 분도 계실 테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회심을 한 뒤에 내가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만 믿고 살 거야 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할 것처럼 그때는 고백을 하지만 세상의 일들과 부딪히면서 그 교회 안에서의 많은 일들과 부딪히면서 그 열정이 사라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동일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밤을 낮처럼 밝히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면 오늘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제자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는 게 쉬웠다면 모든 사람들이 벌써 다 하나님을 믿었을 거죠. 그리고 벌써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을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게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모든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 그렇기에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것, 그리하여 믿음의 경주에서 패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다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다. 그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가 사는 마을 베다니의 나사로였다.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향유를 바르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린 사람이었다. 병이 든 나사로는 그녀의 오라버니였다. 두 자매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 소식을 알렸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말씀하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 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 자매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분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 이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유대로 가자. 제자들이 말했다. 랍비님, 그리로 가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시 가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낮에 다니는 사람은 햇빛이 넉넉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다니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깨워야겠다. 제자들이 말했다.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푹 쉬고 나서 기분 좋게 깰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은 잠시 잠을 잔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하게 밝히셨다.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에게는 잘된 일이다. 너희는 이 일로 믿음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제 그에게 가자. 바로 그때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가 동료들에게 말했다. 갑시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그 병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쏙쏙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때 이런 말씀도 있었네.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또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이 바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모두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할진데 주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정말로 부분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기억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다 잘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저의 말씀 묵상 시간을 지켜 주시옵고 이 말씀 묵상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진정한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